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실력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교회학교 모든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은 이제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영적 스승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2세대, 3세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의 마렵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사역할 때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이끌었지만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고 맙니다.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졌고 반대로 블레셋 진영의 군인들은 이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자, 이윽고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비참한 이스라엘의 패전이었습니다.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한 병사가 충격적인 세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대패하여 군인 3만 명이 죽었다 하는 소식이고, 둘째, 엘리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셋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 놀라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벌러덩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자부, 곧 비느하스의 아내는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을 한꺼번에 듣고 놀라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지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또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관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 이가봇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불행한 사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 보신 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또한 이가봇된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20년 동안 고통과 신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상 7장에 이르러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자, 이런 요청을 합니다. 7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사무엘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순종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할렐루야. 네,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웠는데 에벤에셀이란 기념비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공적이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이가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벤에셀의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에벤에셀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가봇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 집안을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이가봇 시대가 전개되었을까요? 자,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는 그런 가정이죠. 하지만 한날에 두 아들이, 아버지가, 며느리가 죽고 완전히 망하는 집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했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잘못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이가봇 시대가 열렸던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홈리와 비나스,
전쟁에서 졌습니다.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들은 이런 과정 하나도 안 하고 즉각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들이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 신앙적인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그저 부적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 그것으로. 여러분, 그것은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닌 물질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대개 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인생에 고난이 있었죠.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로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네. 나갔다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성읍이 다 불타고 아내와 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다 울었다 그랬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죠.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지만 편안한 생활 속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주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4장에서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약궤만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부적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부적신앙 같은 미신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머리가 아파. 아우 잠이 모자라나. 그럼 이 성경 비고 자면 아주 꿀잠을 잘 거예요. 만약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평소엔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급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 걱정 없어. 금식기도 한 방이면 다 끝나. 금식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뭐. 과연 그럴까요? 삶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그래도 교회에 그냥 다녀오기만 하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다고 승리케 해주시고 언약궤가 없다고 패배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습관적이고 요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시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런 채찍과 막대기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다 그런 상황입니다.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대제사장들의 아들이며 자신들도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마음대로 탈취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살코기 날로 좀 내가 먹고 싶다. 날로 배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죠. 제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영적 경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죄악의 악취만 진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과 3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런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우연히 두 아들이 죽은 게 아니죠. 자, 이런 경고를 이미 엘리 제사장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도 아버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살도록 책망하고 지도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응? 저 걱정하는 그냥 말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가 영적 스승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정말 제대로 지도가 하고 있는지,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입장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불량자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아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만 뭐 부적처럼 들고 나가면 이기게 하실 줄로 아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만일 오늘 우리들의 삶과 태도가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과 같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도 떠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영적 부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이가봇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엘리 가정이 망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면 이가봇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물질과 건강과 능력과 재능, 그들과 함께하고 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정결케 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에벤에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이가봇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물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혹 잘못된 신앙관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이거를 옳다고 그냥 그것만 믿고 사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저 복받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삼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이고 우상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초래할 요인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있다면 다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악한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 그런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이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영적 불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이가봇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에벤 에셀의 복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 이가봇의 요인들은 다 물러가고 에벤 에셀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